시온과 리엔 부부처럼 좋은 인도자, 여러분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그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됐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만남, 헤어짐의 연속이죠. 근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오늘 동영상 보듯이 마이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그의 친구들은 이런 좋은 부부, 가정 이런 것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빈민가에서 살다가 갱들에 의해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끝내는 경우, 이것은 잘못된 만남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지고 인생의 방황과 인생의 공허함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쓰지만 본명은 시몬이었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시몬에서 무엇으로? 베드로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또 무엇이 달라져야만 하는가? 우리도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등분을 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before, 그 다음 process, 그 다음 after.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메타포, 빈 그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 과정을 찢긴 그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며, 마지막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순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3등분을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이 이러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며, 변화된 이후의 삶이 어떠하게 변했는지,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간증이 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7월 6일 날 VIP 초청 주일 때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을 활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비포의 모습, 이 빈 그물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시몬의 삶은 빈 그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랬습니다. 태어나서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를 무대로 늘 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의 삶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도 그는 밤새도록 힘들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야간에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야간 수당이 더 붙는 것이고 밤샘 작업을 하는 직업이 건강에 그렇게 나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낮에는 뒤척뒤척거리고 소음도 나고 햇빛도 쳐 있어서 뭘 가려도 여전히 햇빛 나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숨 붙이다가 또 해가 지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해본 것이 이거밖에 없는지라,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잘 잡히려나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손에 걸리는 게 없는 헛수고의 삶이에요. 허탈하죠. 허망하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남들은 뭐 좀 잘 풀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빈 그물이야?
그런 투덜투덜 허탈한 마음으로 속은 비었지, 아침은 해가 떴으니 이제는 틀렸지, 그물은 또 씻어놓고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또 기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힘들지만 터덜터덜 하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래서 겹쳐지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짧은 인생,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짧은 동안에 얻었던, 주워들었던 자기 아버지, 자기 선배, 자기 동료들로부터 어디 가면 고기가 많다더라,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된다더라, 그렇게 주워들은 그런 일천한 그 경험,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과 지식이 항상 여러분의 결실을, 만선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모든 경험과 자기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오늘 말씀처럼 헛손질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뭐에 달렸는가? 자기 표현대로 하면 운빨에 맡기는 거예요.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한 만큼 소득을 걷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오늘처럼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그 좁은 머리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라이센스를 얻고 직업의 경험을 축적하고 인맥을 쌓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고 살아가는데 얻는 대로, 수고한 대로 얻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미래는 운에 맡겨져 있어.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운빨이 좋으면 얻어 걸리는 거고 아니면은 헛탕치는 거고. 이게 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 아니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클로즈되는 것, 겹쳐지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빈 그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니까, 내 인생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 하나는 세우고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위를 했을 겁니다. 야, 그래도 난 말이야 선장이야. 그래도 나는 배 한 척 갖고 있어 선주야. 나만큼도 없는 애 수두룩해. 저기 맨날 그 실업자로 지내는 쟤네들하고는 달라. 그래도 나는 고기라도 잡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안을 삼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 없으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알량한 그 하나 붙든 자존심 하나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선장이거든, 내가 선주거든, 이런 것도 없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선주임내, 선장임내 하지만 이 삶을 청산할 용기도 없어요. 다른 것을 해볼 생각도 못해요. 왜?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이걸 때려치고 내 인생을 새로 개척할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배운 건 도둑질이라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죽구나 사나 내 인생 소모해 가면서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일에 그냥 이렇게 또 날이 밝았구나, 또 해야 되는구나, 또 날이 저무는구나, 또 나가봐야 되는구나. 새끼들은 있지, 결혼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있다는 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자식은 줄줄이 달려있지, 내가 고용한 고용인들에게 뭘 줘야 되지. 그러니 죽지 못해서 오늘도 몸은 아파 죽겠지, 쑤셔 죽겠지, 속은 쓰리지, 하나도 밤새 먹지 못해가지고 속은 쓰리인지. 그렇지만 또 나가야 되지. 허탈한 마음에 술은 먹었는데 속은 부딪히고 힘들지만 또 그 위안이 되지 않고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나가야 되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삶의 의욕도, 삶의 보람도, 삶의 의미도 없는 공허한 삶이 그의 삶의 정의였어요. 빈 그물. 이 은유가 주는 인생의 공허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시대적인, 그다음 공간적인 상황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났어도 대한민국이고 거기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 갭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본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고기는 안 잡지만 다른 걸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허탈감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그 본질이 똑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자위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건드리면은 야 그래도 내가 선장이야 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뒤돌아서면 허탈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거면은 이거야말로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의 싹시, 희망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찢긴 그물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시몬 베드로가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고 그래서 구도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도를 찾아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 대부분의 종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득도하고 해탈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예요. 천만의 말씀. 시몬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을 벌써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날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숫가는 저는 가봤습니다만 그들은 바다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한 큰 호수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기서부터 저까지 가면은 수평선이 호수인데도 보입니다. 종축이 그렇답니다. 횡축은 물론 가깝습니다. 수많은 둘레길로 가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에 안 가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날 밤 허탈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그 타임, 그 지정,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밀려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해풍이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누구의 배인 줄 아십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때 배는 두 배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배가 있었고 또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배를 제끼시고 시몬의 배를 짚으시고 지목하시고 그 배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계획대로, 예비한 작전대로, 예비한 은혜대로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기 위하여 접촉점을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난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다고요? 우연입니다. 그게 우연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에 관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것만 가지고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시는 장면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떠날 수가 없냐면 자기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뒷정리까지는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배에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 속해서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앞뒤에 나와 있겠죠. 그러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겠죠. 하늘나라가 임할 경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경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든 청중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그 청중 속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일부터 시키는가? 말씀을 들려주는 일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에서 바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듣고서 확 변하는 믿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생겼을 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이 펌프질 합니다. 펌프질. 요즘은 그런 거 저기 무슨 어디 박물관이나 가서 봐야 됩니다. 펌프질을 할 때 이게 물이 비어 있으면 그것을 뽑아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물 한 바가지를 떠야 돼. 그것은 버리는 물이 아니라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부어야 돼요. 부면은 붓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공기가 막히니까 그 압력 때문에 저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딸려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마중물, 조그마한 한 바가지의 물이 큰 물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에게 들려줬던 이 믿음 어떻게 생겼는가? 이 호숫가에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베드로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에게 커다란 믿음이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큰 역사와 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마중물 같은 믿음이 거기서 생겼어요. 우리도 자동차를 시동을 걸 때 처음부터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운기 돌릴 때, 여러분 시골에 살 때 경운기 돌리는 거 아시죠? 그럴 게 어떻게 합니까? 이 모터가 없으니까 처음에 누가 이게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그게 원동기, 그래야 힘이 처음에 돌아가요. 요 돌리는 힘. 자동차를 돌릴 때 스타트 모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솔린이나 디젤은 스타트 모터가 있어요. 왜? 처음으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최소의 힘. 스타트 모터로 가는 건 아니지만 엔진을 처음 가동할 수 있는, 기동하게 만드는 그 처음 돌리는 힘, 요 힘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마중물이 있어야 본격적인 물이 뽑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을부터 주시기 시작하는가? 마중물 믿음 같은 믿음, 그 작은 믿음, 스타트 모터 같은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처음 시작하게 하는 그 믿음을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자 이게 믿음의 시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확 자라는가? 천만의 말씀은 누적될 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처음에 딱 오셨을 때 초신자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려면은 마치 방패가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화살을 딱 쏘면 팅팅해요. 목회자가 그것도 구별할 줄 모르면 목회자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는가, 이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눈빛 보면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아주 커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 이건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보면 눈을 안 맞추고 딴 생각하고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틀림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어느 한 자락이라도, 어느 말씀 한 장이라도 내 귀에 들려오는 수가 있거든요. 다 튕겨나가더라도 어느 것 하나가 나에게 싹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가 시발점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자그마한 믿음, 본격적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그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이 다 철수하고 말씀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시몬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게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이었으면, 자기 배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양반 지금 장난하나? 이 양반아, 내가 밤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고기나 잡아봤어? 들리는 소문이 아닌 무슨 목수라며. 이거는 다르잖아, 삶이. 난 여기서 평생 자라고 여기 컸어. 고기 하면 나야, 나. 내가 어제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꺼냈는데 지금 대낮에, 그리고 또 깊은데 고기가 있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도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이 모여 있지 못하죠. 왜? 더 큰 고기가 와서 그 고기를 무니까 텅 비어 있는 큰 공간에는 고기가 글로 일부러 가지 않죠. 때로 가면 모를까?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면 고기들은 어디 몰리나? 얕은 곳에, 수초가 있는 곳에, 숨기 좋은 곳에, 바위가 있는 곳에, 그런 데 가죠, 당연히. 내가 고기라도 그러겠어요. 그리고 대낮에 왜 갑니까? 잡아먹으려고. 다 보기 좋은데 훤한 데 가서 잡아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밤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깊은 곳에 안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뭐로 봐도 뭘 경험으로 봐도 이거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이걸 거절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그냥 속는 셈 치고, 또는 한번 내려봐서 이 사람이 보시오, 이거 보시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그래,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 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이 큰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있는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현실이지만, 내 믿음은 요까지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의 권위가 있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끝났다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이. 저는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아멘. 그렇게 하니,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니, 실천하고 순종하고 거기 복종하게 될 때,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하고 행할 때, 이때 내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까지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겠어, 요까지만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에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듣기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선 속에 멈춰버리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 발짝, 아니 반발짝, 그 한 발짝을 더 내밀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니,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최대 장애물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건 간에, 그것이 바쁜 핑계건,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건, 어떤 이유 간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듣기는 듣지만 들어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하고 앉았네. 목사님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 저 양반은 맨날 공부나 해가지고 세상을 몰라. 너무 몰라. 저런이 맨날 설교나 하지. 속으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안 봐도 눈에 보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눈이 팽팽 돌아갑니다.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 있습니다. 등쳐먹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세상입니다. 목사님 너무 순진한 척 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선포되는 말을 제 개인의 말로 받아들이고 팅, 팅, 팅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딱 들으면 나이스. 목사님 뭐 괜찮게 하네 말씀. 잘하네 뭐. 그리고 잘 들었어요. 또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딱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싹 잊어버리고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왜 변화가 없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듣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늘 공허하고 늘 허탈하고 늘 이렇게 쳇바퀴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예외 없이 기적과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하는가? 이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메타포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잡은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그 두 배를 채웠는데 그 배가 고기 무게 때문에 잠겼어요. 이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낮에 깊은 곳에 이런 만선의 이런 기적이 자기 생애에 한 번도 없었어요. 시몬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반응의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우와 대박 인생 로또다. 우와 이런 경우가 오늘 진짜 운빨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례를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11조라도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했을 거야. 야 이거 어디 가서 팔지 이거 어디 가서 팔아서 이 돈 남기냐 이거. 이렇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에요. 늘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물고기로만 인생을 끝낼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는데 그 물질적인 축복밖에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기까지로 한다면 그는 그 고기 잡아먹고 그 고기가 다 판돈 갖고 소진하면은 또 한 번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허탈한 인생을 다시 살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꿇는 의미는 그리고 말하는 의미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에 의존하고 살았고 내 기분에 의존하고 살았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배, 내 선원들, 내 고기 잡는 어장을 가지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당신은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있을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분하고 내가 함께 있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한번 시험해가지고 봐요 안 잡히잖아요 라고 하려고 했던 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들통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정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무엇을 훔치거나 무엇을 도둑질하거나 무엇을 강도질하거나 이런 것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가 별거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어요 징징징징 울고 이런 것을 회개라고 그래. 천만의 말씀. 회개는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굴복하고 자기를 꺾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고기 잡는데 희낙낙거리고 좋아했다면 회개는 없어요. 행운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가 되고 회개가 일어난 그에게, 인생이 변화된 그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너를 어쩌면 회복시키고 너를 불러서 쓰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는 지금 고기나 잡아먹고 살았지?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살게 되리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 고기 잡아먹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의 삶이 요거 수준이었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완전히 다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미션을 주시는 것이. 언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변화됐을 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어떨 때 부여지는가? 우리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사명부터 찾고 사명부터 행하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모든 순서,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삶이 될 때 비로소 그에게 사명이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은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 꿈과 내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삶이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갖고 온 배, 선원들, 인맥들, 자기 삶의 터전들, 이거 다 버리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기반을 버리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자꾸 이 말을 오해해서, 제가 한번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집도 버리고 직장도 때려치고 다 버리고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걸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되어야만, 선교사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직장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제대로 믿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업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요리가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고기 잡는 것이 귀했고 좋은 배가 소중했고 내 인맥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미션, 소명, 사명을 받고 나니 그것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내가 더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훨씬 더 내 인생에서 우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나머지를,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의미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다 내팽개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직장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거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하고, 이거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 온 것은 이 직장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이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파송된 선교사다.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가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손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돈이나 끌고 모아서 내가 빌딩 사고 뭐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성공을 이루겠다. 이것이 고기 잡아먹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정성껏 그 손님들에게 대접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살맛이 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다. 당신은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예, 이제 내가 말씀드리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선생님도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이 변화할 때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주님은 메시아시고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나는 종으로 살게 되어야 된다는 그 관계가 설정될 때,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내 인생은 바뀌게 되고 비로소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명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동안 고기 잡아먹고 공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 결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싫다면 거절하면 할 수 없어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적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타겟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인격적으로 바꾸시려면 회개부터 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어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발 좀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 앞에서 그 쫀쫀한 아주 얇아터진 그 일천한 공부, 일천한 지식, 일천한 경험, 천박하게 얇기 얇은 그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들 인생이 그 하나님께 부요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교만하고 건방지게 그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내 경험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만물이 어디 있는지,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는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탁월하고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거 내려놓으세요. 인생 여러분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운빨에 제발 좀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확실합니다. 제발 좀 운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에 제발 좀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런 모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찢어질 그물만큼, 얻어 터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그런 기적도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게 되는 기적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더한 귀한 영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은 없는 것이.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때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초라해지는 이유는 목적이 고기 잡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냥 먹고 살까? 그러나 그것을 싹 걷어치우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될 때 내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뿌듯할 것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 것이고 보람 있게 살 것이고 꽉 차게 살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선주입네, 내가 선장입네 그런 알량한 자존심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어딜 가나 당당하게, 어딜 가나 의연하게, 어딜 가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일을 외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두 다 인생의 공허함을 다 내려버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함대로 받아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86